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심판의 경고와 그리고 제단이 갈라진 사건, 그리고 작은 불순종에도 목숨을 잃은 그 유다의 선지자의 죽음을 보고도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종교 제도를 공식화해서 법으로 제정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분명히 너무나 선명한 경고의 말씀이었는데 그런 예언이 반복적으로 여로보암에게 주어졌지만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이 여로보암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로보암이 아내를 변장시켜서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아내를 변장시켰다라는 것, 여러분 왜 아내를 변장시켰을까요? 여기에서 여로보암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지금 자신에게 유리한 예언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에게 보내는데 선지자 아히야가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였다라고 지금 여로보암이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좋은 예언을 해준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자신에게 유리한 예언을 듣고 싶어서 구약에서 보면은요, 변장을 하는 것은 심판을 피하려고 할 때 어리석은 인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장을 시켜서 보냈지요. 아내를 변장시켜서 예언을 들으면 혹시나 유리한 예언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여로보암도 자기 잘못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인간의 어떤 꾀로 변장을 시켜서 보냈는데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시죠?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늙은 선지자라서요, 앞을 보지 못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럼 변장을 한 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한 뜻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 눈먼 선지자가 변장한 사람을 꿰뚫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는데 7절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을 내자로 하면, 사자성어로 하면 대은망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직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할 우상 숭배라는 원죄를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법제화해서 도입한 왕이 된 것입니다. 사실 우상 숭배는 솔로몬 왕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법으로 공식화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자는요, 영적으로 눈먼 소경과 같은 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빛에 사람은요, 누구나 빛이 있어야 눈앞에 사물을 발견하고요, 빛이 있어야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자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지선 자매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시죠? 예. 제가 2006년인가 2007년에
그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이 다 모이는 그런 코스타라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이 이지선 자매님도 같은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이제 같은 세미나를 듣고 또 이제 같은 거기를 듣고 나서 같이 앉아서 잠깐 얘기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분은 이하여대에 정말 그 20대에 그 아름다운 그 시절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정말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정말 그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에게는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빛이 없으면 아마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그 자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매님은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빛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본인이 졸업한 그 학교의 교수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이 그 언론 매체에 통해서 또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 여로보암은 자신으로 인해서 당하게 될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운명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도 왕이 된 지 22년 만에 죽게 됩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로보암 왕이 된 지 22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19절을 보니까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요, 그 중에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칭찬할 만한 일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 모든 업적과 그리고 그 모든 칭찬, 이것을요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19절에 그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해버리는 거예요. 한 줄로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바 된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여로보암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평가는 19절 그냥 한 줄이라는 거예요. 그가 22년 동안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어떤 업적을 남겼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관심 밖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은 것이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 밖의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 당연하냐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게 된 것은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대해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사람과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이런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9편 6절과 7절을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생이요, 그림자 같대요. 그림자 같다는 말은요, 멀리서 보면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 가보면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부질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붓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인생의 답을 말합니다. 7절에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실체가 없는, 실상이 없는 무의미한 것을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제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인생은 여로보암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나아가서 온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던 여로보암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만 소망 두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